본문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주요 사상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한번 알아봅시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들이 존재한다 해도 아주 멀리 있으며 인간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신들과 비슷해지려면 자신의 욕망을 조절해야 하고 자연스러운 바람이나 두려움을 부추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딱 알맞는 정도만 갖추어 최대한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상적 삶을 독립적이고 독려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포함해 굵직한 의문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일반적인 이교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가차없이 평가한 내용에 상당 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한 것과는 그 이유가 반대일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신들은 멀리 있었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열렬히 찾으시며 우리 역시 그분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며 모든 인간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신다고 주장하면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인간 안에 신적 생명이 있다는 말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 시인 아라토스를 이용한 28절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범신론적 스토아 학파에게 바울은 하나님과 세상은 동일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충동은 참된 충동이며 그 충동으로 멀리 계시지 않는 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 차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스토아 학파도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도전받고 격려받으며 자극받고 어쩌면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생각해 볼 만큼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토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본문에 나오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란 명문이 새겨진 유명한 재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1세기에 살았던 진지한 이교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견해 한 가지는 바울보다 한 세기 전에 키케로가 쓴 책에서 논의하는 것인데 그 학문적 관점에 의하면 신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으며 혹 그들이 존재한다 해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폐쇄적 불가지론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데 나는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린 불가지론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모르지만 모른다는 것은 방법만 찾으면 원론적으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후자를 택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진정 누구시고 이 세상과 그분의 관계는 무엇인지 세밀하게 설명하고 우상, 숭배와 신전들에 대해 유대교 방식으로 비판합니다. 결국 그가 의도한 것은 마침내 예수님과 부활이라는 외국 신들을 설명할 시점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자신의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감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서 하는 일을 슬퍼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에는 신전이 많고 그곳 사람들은 끊임없이 온갖 신들과 여신들에게 희생제물과 헌물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서 살지 않으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건물은 멋지지만 핵심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 금, 은, 돌 등으로 만든 이 모든 우상은 하나같이 핵심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고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이 일을 자신이 임명하신 특별한 사람, 즉 예수를 통해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실 심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온 우주를 바로잡으시는 일의 출발이요, 완벽한 본이요, 기초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세계에 동참하려면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금과 은으로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신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산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동물 제사를 원하거나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더듬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가짜들, 우상을 버려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누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열린 불가지론자들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목마른 자들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최고의 지성과 이성의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복음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한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상 숭배를 그저 형상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 갖다 놓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돈, 권력, 명예, 건강 등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간곡히 간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걱정거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터득해야지 복음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진정 우상 숭배라는 것에서 자유로운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